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지 알죠? 유명한 신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왕 참 지혜로운 왕이야. 그리고 그 왕 아주 부하게 산 왕이야 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겠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또 맛보기도 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파란만장한 그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렇게 자신이 내가 그러한 부유한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된 인생길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어느 정도로 고백을 하냐면, 지혜를 알고자 자기는 열심히 살고 그곳에 몸부림치고 살았지만 이게 미친 짓이다. 이게 미련한 짓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람 잡는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잡고 무엇의 결론을 내리고 달려갈까요? 오늘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과 생각만 아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결단과 어떤 실행을 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임하겠다라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삭개오가 듣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어떤 회개를 하느냐? 이러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게 만약에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그 4배를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겠다 할 정도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믿음의 결단,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참 생각을 많이 하는 존재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생각에 묶여갖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빼앗겨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러한 짓도 합니다. 죄의식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 손들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교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의식을 주었습니다. 너가 그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죄의식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니까요.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영적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죄의식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의지도 주었어요. 내가 선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 것인지 그 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죄의식 없이 짓는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의식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죄의식 없이 죄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 옆에 영적 혼돈과 미혹시키는 존재가 있는지 우리들 인식해야 됩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맞아요. 우린 결코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결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죄성으로 우리에게 죄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사탄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탄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죄를 지었는데 죄의식이 없어요. 그 죄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사탄의 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니까요. 사탄의 죄성을. 그러므로 내 주위에 혹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의 불신앙과 죄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죄의식 없이 내게 전해진 불신앙의 생각이 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게 말이에요. 내게 전해진 불신앙의 생각이 내 생각인 양 느끼게 되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이 내 생각인 양 그 생각대로 그 느끼는 대로 행동을 옮기게 되는 짓을 하게 됩니다. 죄의식 없이 죄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생각과 따로 노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신을 다스려 보려고 힘써 봄지만 몸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라고 많이 자꾸만 자기를 다독여요. 근데 몸은 따로 놀아요. 가인은 죄의식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가인에게 죄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을 알고 5절에 이렇게 변했잖아요.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믿음을 안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보고 열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가인과 같이 열받겠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7절에 죄의 생각과 행동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너 속에 죄가 생각이 너를 사로잡을 때 그 죄를 다스려라. 지금 죄의식 없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죄를 다스려라.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죠. 그런데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죄의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죄의식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그 죄의 생각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살인죄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다윗은 궁정에서 전쟁터에 있는 군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금 군대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저 군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옥상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웬걸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궁의 높은 곳에서 쭉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이게 문제가 있어. 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군대의 생각이 싹 잊어버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사절을 보내갖고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 사신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여인은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를 빨리 깨닫고 정신 차려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속에 생각과 몸은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랬잖아요.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인을 데리고 와 동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탄핵감이죠. 감옥에 가야 할 왕입니다. 다윗의 음욕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행동으로 지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 저주의 생각, 멸망의 생각, 사탄의 생각에 잡혀버리면 우리의 몸은 자꾸만 따로 놀아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내 몸과 내 행동이 따르게 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27절, 생각에 잡히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의 죄악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회를 늘 찾아요. 난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찾아요. 죄를 지은 내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그 행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봐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우리는 안 그랬는지요? 우리는 죄의식 없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지금 따로 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늘 죄의 것을 엿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떠날 거야, 그 생각에 잡히면 그 영은 이미 떠나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그 영 속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 생각 속에 치유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를 더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음이 지옥이 된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잖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그래요. 저도 하루에 수없이 바뀌어요. 도저히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믿나요? 저는 제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진짜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없다니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나도 모르는데. 우리 왜 내 마음 몰라줘?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아내한테 왜 내 마음 몰라줘? 자기 자신의 마음도 모르면서 내 마음 알아줘.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제발 사람을 믿지 마십시다. 내 자신도 믿지 마십시다. 내 육신의 힘도 믿지 마십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주먹 얼마 안 있으면은 무너질 주먹.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과 재앙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고통과 재앙이 임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악한 자는 시편 53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영은, 그 마음은 부패한 자다,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들, 죄의식 없이 죄를 짓듯 지금도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타락한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경건한 척, 일꾼인 척, 가룟 유다같이 제자인 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그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그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말씀인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잘 지켰음을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어라. 그거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지킬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로는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과 실행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고 결단과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말씀에 준행하기는 참 어렵지요. 근데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세계를 살릴 말씀, 우리가 성취시켜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방주의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가 결단하고 준행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설계대로 행했던 노아는 22절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요, 또한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준행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예수 믿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제사예요. 제가 우리 집에 장남이니까 이 제사 문제가 저에게는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그리고 직장 갔다가 버스 안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에게 그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는 우리 집에 장남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제사가 1년에 몇 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장로님이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사하지 마라. 그 앞에 절하지 마라. 그 앞에 절대로 우상 숭배다.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사를 하지 말라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믿음으로 다왔어요.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 다음에 제가 제사할 때, 제사 돌아오는 그때 제사를 저는 못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브라함에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친척과 너의 그 가문에 흐르는 우상에서 빠져나와라. 그 저주에서 나와라. 라고 할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이삭을 줬어요. 그리고 이 이삭을 16살 때 번제로 드리래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 그런데 그는 3절 4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지금 처녀에게 이러한 말을 지금 전달받았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놀란 가슴을 가지고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래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말씀하시니 이거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주어졌어요.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이 들리자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3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 내게 임한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죄의식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몸과 내 행동이 따로 노는 그러한 불신앙의 생각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숭학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양평숭학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결단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말씀에 죄의식 없이 하나님이여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숭학교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여 내게는 힘들고 내게는 하나님의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숭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숭학교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에 저들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죄의식이 없는 그 죄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어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몸과 생각이 따로 노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사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도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양평숭학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 속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숭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는 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죄의식 없이 하나님이여 죄를 짓는 영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양평숭학교를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